제가 여기 아까 찬양팀 찬양 같이 따라 하다가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막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임재하시나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슬쩍 봤더니 아빠 제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다른 번호로 보내요. 뭐죠? 피싱이 왔더라고요. 보이스 피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피싱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피싱 하시면 안 되고 이런 피싱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가정축복기도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한 주도 여러분 또 내년 한 해도 사람들에게 피싱 당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성탄 이브 밤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밤새워 놀면서 선물을 교환하곤 했죠. 어느 해인가 저도 이제 선물 교환을 하면서 제가 뽑은 번호가 예쁘고 착한 교회 누나가 선물해준 그 선물 상자였습니다. 제일 큰 포장 상자에 무게도 꽤 나갔어요. 포장지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연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인생의 쓴맛을 초등학교 때 너무 빨리 맛보았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포장만 크고 무게만 나가는 그런 선물 아닙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지만 하늘에는 미쁘신 우리 하나님 계시죠. 그분은 가장 귀한 선물,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가장 천한 구유를 선물 상자로 싸시고 가장 빛난 별을 선물 장식으로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강단 옆에 또 오늘 장식들이 참 예쁘게 돼 있죠. 아까 찬양팀 얘기했지만 찬양팀 오늘 입은 옷을 보고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맞춰서 입으셨구나 생각했는데 여기도 장식도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성탄 트리에 꼭대기에 별이 있고 아래는 선물 상자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포장하시는데 구유로 이렇게 상자 만드시고 또 하늘의 별로 또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물에 하나님은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그게 지난 주일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일부분만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중에 앞부분만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뒷부분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이름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죠?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죠? 이게 안 따져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우리는 예수님의 뭐죠? 동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세요. 오빠 한번 불러보시면 돼요. 교회 오빠 아니고 하늘 오빠시죠. 하늘 오빠. 예수님은 우리의 또 신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면 우리는 뭐죠? 신부죠. 이게 남녀 구분하는 DNA 구분법으로 이 신랑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계다. 이 사랑의 관계, 상징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면요, 하나님은 뭐죠? 그렇죠. 시아버님이세요. 하나님이 친근하다 싶으실 때는요, 아빠! 그러고 애교 부리시면 되겠고, 혹시나 하나님께 좀 서먹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부탁드릴 일이 있으면, 아버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좀 사랑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란 호칭은요, 하나님께 보통 붙이죠. 예수님께는 잘 안 붙입니다. 좀 예수님께 아버지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에도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틀렸다? 그건 또 아니에요. 아버지란 말에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 아버지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고 새 생명 주신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오늘 피었다 지게 되는 들의 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어떤 분에게는 참 불편한 단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는 분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불편하거나 좀 아팠던 상처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참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테판 폴터가 쓴 아버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정적인 아버지의 유형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입니다. 무조건 성취를 해라, 성공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예요. 자녀가 뭘 해도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책에 나오는 그 한 여성은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간 여성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다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 날 그녀가 원한 건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 한마디 듣는 건데, 졸업식 날 아버지가 뭐랬게요? 야, 늦었다, 빨리 집에 가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남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집착이 됩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형 아버지예요.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집에 가면 아무 일 없는데도 팡 터져버려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자꾸 눈치만 보죠. 아버지 기분 나쁜가? 아버지 오늘 괜찮나? 그것만 자꾸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기분 나쁘실까? 자꾸만 불안해요. 세 번째는 수동형 아버지. 가족은 잘 부양합니다. 하지만 사랑해라는 말,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아니, 못하죠. 미국의 프로야구와 미식축구 두 분야에서 올스타로 뽑힌 선수가, 정말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선수로도 뛰고 미식축구 선수로도 뛰어서 올스타가 된 선수예요. 보 잭슨이라고요. 들어보신 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아버지는 내가 뛰는 경기를 보러 오신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경기가 끝나면 라커룸에 앉아 팀 동료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담소 나누는 모습을 부러워하곤 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선수는 정작 누굴 부러워했다고요? 아버지가 라커룸에 와서 담소 나누는 그 모습,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네 번째, 부재형 아버지. 자녀를 떠난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녀를 떠난 아버지, 그 자녀는 자기 탓을 하는 거죠. 내가 모자라서, 내가 착하지 않아서 우리 아빠가 떠난 거야.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런 아버지들일까요? 절대 아니죠. 첫째로 예수님은 성취 지상주의가 아니세요. 그냥 우리 존재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세요. 아니, 남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달란트 다 긁어 모아서 나가서 뭐예요? 남겼어요? 아니요. 다 탕진했어요. 이렇게 괘씸한 아들인데 한 게 뭐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돌아온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잘했다고, 오, 내 아들 잘 돌아왔다고 감싸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한폭탄이 아니세요. 언제나 그대로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상황 따라 화내지 않으세요. 기분 따라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수동적이지 않으세요.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 보이신다면 지금 우리를 쪽쪽 빨고 난리가 나셨을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욕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뭐가 좋다고 밤이 맞도록 밤부터 찾아가서 새벽까지 예수님이 직접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밤새 지친 베드로에게 사랑 듬뿍 담긴 그 음식을 먹여주시고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편 스테판 폴터가요, 책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좋은 아버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예요. 참 좋은 아버지죠. 배려도 해주고 멘토도 해주는 아버지. 예수님이 딱 그런 아버지시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세요.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대로요,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상담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 다 아시고서 꼭 필요한 것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재작년에 CBS에서 간증한 이도열 군의 간증 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9살에 암투병 중일 때 우리 교회 제5차 천사운동 대상자가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2년 전에는 CBS에서 간증을 했는데 지난 주중에 CGN TV에서 또 간증을 또 했더라고요. 또 그 간증 중에 우리 고척교회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안 볼 수 없죠. 똑같은 내용의 간증이지만 안 볼 수 없어서 잠깐 영상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고척교회라는 곳에서는 네. 저를 위한 행사를 열어주셨어요. 이제 로비에 편지지를 깔아놓고 이제 저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는 행사였는데 어느 날 치료하고 있는 저에게 1,500개가 넘는 편지지가 온 거예요. 네. 1,500개요? 네네, 1,500분이 넘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많은 분들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살리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린 마음에도 그 믿음이 있던.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점점 생겼었어요. 네.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말 못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 하나가 맞아요.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 큰 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갖고 왔는데 네, 아유. 몇 개는 몇 개를 다 가져오셨어요? 아니, 몇 개는 집에 놓고 이렇게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서 보관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 정말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사실은 종이라서 네. 무게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네.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도열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넓은 곳에서 힘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김 선생님께서. 네. 도열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줌마도 아들이 둘인데 도열이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아프거든. 하지만 도열아, 하나님은 우리 도열이를 귀히 쓰실 거야. 그러니 꼭 이겨내야 해. 도열이 기도할게. 화이팅. 이렇게. 네, 당신의 아픈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꼭 도열이의 기도도 잊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도열이가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린 이도열 군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린 생명에게 꼭 필요한 것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죠.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고척교회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도열 군 가는 곳곳마다 간증할 때마다 우리 고척교회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실 거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손만 갖다 대면 율법에 따라 불결해지는 그런 그녀예요. 그러니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녀의 부모조차 곁에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바쁘셨던 예수님은 그 바쁜 걸음 천천히 걸어가시며 그녀 곁을 지나셨고, 바쁘셨던 예수님은 그녀 앞에 멈추셨고, 부모 없던 그녀의 별명을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딸아, 딸아.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1847년에 베들레헴 땅은요, 이슬람,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구유자리라고 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유가 있던 곳이라 해서 구유자리에 이 장식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소유로 있는 이 은색 별 장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별이 사라졌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으면 그리스 쪽엔 정교회가 있었죠. 이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이 떼다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이 사건을 문제를 삼게 됐고요. 이슬람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이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 정교회 편에 서 있었던, 같은 정교회, 이 국교가 정교회였던 국가 러시아가 이 오스만의 영토였던 루마니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오스만 편에 가담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발한 전쟁이 크림 전쟁입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싸운 거예요. 3년 반 동안 치러진 전쟁에서 20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우리 강단 성탄 트리 별 장식 예쁘죠? 이거 혹시라도 훔쳐가시면 안 돼요. 전쟁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 별은 전쟁의 도화선일 뿐이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건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 얽히고 설긴 문제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기 예수를 담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유를 장식하던 그 별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요. 아기 예수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어떻게 여전히 지금도 세계 전역에는 총성이 있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의가 만연하고 여전히 우리 믿는 가정에조차 다툼이 끊이지 않는가? 이 의문이죠. 아기 예수님은 분명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 평강은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진짜 평강입니다.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남녀 짝꿍이 책상 가운데 선 딱 긋고 뭐라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참 유치했죠.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면 다 내 거야. 그러고 뭐 지우개 하나만 넘어와도 막 채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러고 살았나 몰라요, 저도. 하나님은 우리 짝꿍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책상에 선 딱 그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 넘어오시면 하나님이 죄 지은 나를 혼낼까봐 선 긋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나요? 아니죠. 선 긋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 넘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선을 긋고 선을 넘고 나니까 자유해졌나요? 아니죠. 죄와 죽음의 노예로 팔렸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주신 거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하셨어요.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뭐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게 시장 상인들의 용어예요. 한 글자인데요, 한 단어인데요, 시장 상인들의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 물건값을 다 치렀다, 청구서 지불을 끝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시장 상인들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세상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다시 사오시려고 세상이 우리 값으로 청구서 내민 그 내민 값을 예수님 생명값으로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됐고 우리는 참 평강을 얻었어요. 왜요? 이 예수님 사랑은 목숨값의 사랑이기에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랑의 확신은 사랑할 수 없던 우리를 원수까지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녀는 미국 시러큐스 대학의 영문학 종신 교수였고요. 레즈비언,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전혀 모르는 장로교 목사님에게서 편지를 받아요. 그녀가 쓴 글을 읽었는데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초대하는 글이었어요. 뜬금없는 초대에 의심 반, 호기심 반 목사님 댁에 방문합니다.
그 전까지 만난 기독교인들은 다 그녀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니었죠. 그녀와 논쟁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들의 따뜻함에 그녀는 몇 번 더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어요. 그녀가 쓴 책이 한글로는 출판되지 않았는데요. 제목을 대충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뜻밖의 회심자. 변화될 것 같지 않던 회심자. 이게 제목이에요, 책.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부부는 나를 프로젝트로 대하지 않고 이웃으로 대했다. 회심은 기차 사고 같았다. 갑자기 축 일어난 사고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성적 지향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안에 참 평강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구유 상자에 쌓이고 빛난 별을 장식한 아기 예수의 그 사랑의 선물, 그리고 그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인사, 따뜻한 대접, 따뜻한 대화인 줄 믿습니다. 영원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사랑, 이 평강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가 예수 사랑, 예수 평강으로 풍성한 이 한 주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성탄절의 그 기쁨, 그 사랑, 그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